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25장 9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25장 9절 말씀, 구약성경 995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이며. 아멘. 제목을 보겠습니다. 그날에 그는 우리 하나님. 다시 한번 그날에 그는 우리 하나님. 여기 보니까 그날이란 말이 나왔어요. 그날. 그리고 그날에 그는 우리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이 말이 너무 익숙하지만 그날에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말은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근데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을 것 같아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가치가 있거나 가장 소중한 것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하나님. 어떤 사람은 그러다가 돈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재물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명예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건강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목숨을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보면 너희가 온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냐? 목숨이 없어지면요, 모든 것이 있다 해도 무익하고 없는 것과 같아요. 살아 있어야 희망도 있고, 살아 있어야 지식, 명예, 지혜, 재물, 건강 다 그렇지. 죽어버리면 재물 있으면 뭐하겠고, 명예가 있다 한들 그냥 아무런 뭐가 없잖아요. 이게 목숨이 이렇게 중요한데, 이 목숨은 인명은 제천한 말이 있듯이 사람이 목숨을 부지하고 살긴 살지만은 내가 지금 사니까 내가 산다 하면 안 돼요. 인명은 제천한 말은 사람의 목숨이 하늘에 달려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는 사람과 하나님이 없는 사람, 다시 말하면 곡식이 농부가 있는 사람, 농부 없이 살아가는 곡식, 그런 거예요. 농부가 없는데 아무리 좋은 밭에서 좋은 씨로서 싹이나 산다 한들 잡초 때문에도 못 살고 병충해 때문에도 못 살고 살기가 힘들어. 근데 농부가 있으면 잡초를 뽑아주거나 병충해를 막아주거나 약을 쳐주거나 시들면 물 주고 잘 자라게 하는 농부가 있기 때문에 잘 자랄 수도 있고 열매 맺는 것처럼 하나님이 있으면 하나님이 요한복음 15장 1절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농부시니. 하나님께서 마치 농부처럼 우리는 곡식처럼 잘 자라서 알곡이 되면 하나님 곳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렇게 되기까지 농부가 잘 우리를 길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축복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하나님이 없으면 다 없는 거야. 그런데 그날에 그는 우리 하나님, 그냥 범사 일컫는 우리가 하나님 하는 것만 지금 여러분들이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데 한번 말씀을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합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에 그날에
그는 우리 하나님이란 제목이죠. 히브리서 8장 10절 말씀 보면 360페이지에 보니까 또 주께서 이루시되, 누구께서? 주께서 이루시되 말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날 후에, 그날이란 날이 있고 그날이 딱 되면서 그날 후에 내가 주님이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주님께서 이스라엘 집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집,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즉 예수 믿는 여러분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 집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언약을 맺었다는 게, 그 언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그 내 법을,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어디에다가? 생각에다 둔다는 겁니다. 생각. 그래서 생각이 참 중요하지요. 로마서 8장 6절에도 보니까 영의 생각은 뭐야? 생명과 평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잖아요. 생각이 이렇게 중요한 거고, 에베소 3장 20절에 보니까 온갖 구하는 것이나 구하라 주실 것이요 구하니마다 얻을 것이요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 그랬는데, 이렇게 반드시 구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구할 때 이것도 구할 수 있고 저것도 구할 수 있고, 온갖 구하는 것이나 온갖 무엇을 구하든지,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얻으리라. 무엇을 구하든지 여러 가지 구하는 거 있지만은 이 모든 구하는 것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께 구하고, 비결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기도는 많이 해놓고 그 기도가 그냥 유명무실해 버리는 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해놓고 기도 하나마나 그냥 입으로 떠들고 하나님 앞에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리고 그냥 아무런 효과가 없어. 하나님의 응답이 안 돼. 하나님이 이루어지지 않아. 왜 그럴까요? 기도하고 난 뒤에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생각에 따라 역사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난 다음에 아무런 생각 안 하면 안 돼.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기도하고 받잖아요. 주여 주세요, 건강을 주세요, 복을 주세요. 받아야 되잖아. 받은 줄로 그 생각이라는 말, 믿음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없지만은 기도하고 주님이 주셨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믿으라는 말이에요. 그럼 믿음대로, 생각대로, 그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생각이.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생각에다 두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법을 두고 생각하게 만들면서 그들에게 이것을 기록하리라. 뭘?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오늘 제목이 뭐예요? 그날에 그는 우리 하나님, 개인적으로 말하면 나의 하나님,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결과는 하나님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한 그 법을 우리 생각 속에 두고 따라서 결과를 이룰 때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겐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를 가리켜서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할렐루야. 네. 우리가 하나님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거나 하나님 백성이 안 됐다고 하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곡식은요, 소위 농부가 있다고 했듯이 임자가 있는 거예요. 임자가. 그래요, 안 그래요? 임자가 있어. 예를 들어 잡초 같은 그런 풀들은 임자가 있어, 없어요? 임자가 없잖아. 소유자가 없어. 여러분들이 아무 소유자가 없듯이 그냥 어떤 들풀처럼, 이름 없는 풀처럼 그냥 소유자가 없는, 임자가 없는 존재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야. 네. 제가 어저께 가정사역부에 예배를 드렸었는데 거기서 제가 이런 말 했어요.
미국에 있는 오래전 얘기긴 한데 미국에 있는 존 영이라고 하는 분 계세요. 존 영이라고 하는, 이름이 존 영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흑인인데 아들, 딸을 14명을 낳았어. 참 많이도 낳았어. 근데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이 세상에 14명 낳은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낳아서 기르다 보니까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없듯이 요놈이 건강하면 저놈이 아프고 요놈이 말썽을 이기면 저놈은 괜찮고 하여튼 근심과 걱정과 그냥 수고가 너무 많을 수가밖에 없어요. 자녀를 많이 기르다 보니까. 그런데 집에다가 그분들이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을 믿었어. 하나님을 믿어서 집에다가 하루는 안 되겠다.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고생만 많고 힘들고 그러니까 그냥 집에다가 딱 마치 가훈처럼 딱 적어서 벽에다 딱 잘 보이는 벽에다 딱 누구나 볼 수 있는 데다 딱 붙여놨어. 하나님은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다. 그렇게 적어놨어. 주인이다. 그래놓고 날마다 그 밑에다가 성경 구절을 날마다 오늘의 말씀, 무슨 말씀? 오늘의 말씀을 날마다 적어놓는 거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서 독생자를 쏘니 누구니 예수님의 멸망적 영생을 얻으라 딱 적었어. 그 다음에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낸 자 예수를 아는 것이다 딱 적었어.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날마다 하루하루에 오늘의 말씀을 적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맨날 그걸 쳐다보고 저녁이 되면 그걸 쳐다보고 기도하고 아침만 되면 그 말씀을 보고 하루를 그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들의 심령이 변화되는 거예요. 마음이 변화되는 거야. 생각이 달라지는 거야. 그리고 온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고 화평하게 되고 정말 고넬로 가정처럼 노아의 가정처럼 축복의 가정이 됐다는 거예요. 쉬 말하면. 그러니까 자꾸만 그런 걸 보는 게 뭐냐, 그것을 보면서 생각을 하게 돼 있잖아요. 봐요. 야곱이가 양을 흰 양들이긴 하지만 얼룩덜룩한 양을 낳게 하기 위해서 신풍나무, 포도나무, 살구나무 잘라다가 군데군데 껍질 벗겨가지고 잔잔한 물가에 딱 심어놓고 양들이 잉태할 때 뭘 바라보면서 얼룩덜룩한 그림자가 물에 비치니까 얼룩덜룩한 그림자를 보면서 물 마시게 했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얼룩덜룩하네. 다른 데는 안 그랬는데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렇게 얼룩덜룩한 양들을 잉태한 거 아니야.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니까. 내가 뭘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잉태가 되는 거야. 쉬 말하면 영적으로. 근다고 또 나중에 와가지고 목사님 나 잉태했어요 그러지 말고.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자꾸만 주님을 생각하면 주님이, 생명을 생각하면 생명이, 믿음을 생각하면 믿음이, 그게 믿음이 생겨나는 거지.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주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 생각이 참 중요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시고 그 법을 생각해 두시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 이거잖아요. 오늘 사실은 설교 다 한 거야. 이것만 알았다 그러면 그냥 여러분 제가 설교할 거 다 한 거고 여러분 들을 거 다 들은 거야. 이제는 이런 게 있어요. 사람이 생각, 지금 생각이 중요성 얘기죠. 생각, 그 다음에 말, 그 다음에 행동이 일치해야 돼. 일치해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은 있는데 말이 달라. 마음의 생각과 말이 달라. 또 말은 그럴싸하게 행동이 달라. 이게 일치가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야. 짝짝 맞아 떨어져야 되거든. 퍼즐 맞듯이. 따라합시다. 생각과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된다. 그러면 생각을 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생각했다. 그러면 말할 때도 여기서 잠깐만 하나님이 말을 나와야 돼. 하나님 말이 돼. 예?
예? 믿음으로 생각했다. 그러면 믿음의 생각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해야 되고 믿음으로 행할 때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생각과 말과 행동이 믿음으로 하나 돼야 된다. 일치가 돼야지. 하나가 돼야 되지. 하나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마음과 행동이 자꾸만 엇박자가 나면 힘들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괴로워하는 거야. 막 내 마음은 그게 아닌데 자꾸만 행동은 엉뚱한 짓을 하고 있고, 근데 내 마음대로 안 되지. 그러니까 막 힘들어 하다가 인생을 그냥 스스로 막 좌절하고 또 포기한 사람도 있고 극단적 선택한 사람도 있고 그런 현상이 그래서 나타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가볼까요? 오늘 제목대로 그날에 그는 우리 하나님 알고 봤더니 하나님의 법을 내 생각에 두고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 결론을 다 말씀드려 놓고, 그러면 하나님이 된다. 그날에 그는 우리 하나님 된다 라는 것을 지금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이미 창조하기 전이나 창조할 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런 걸 보니까 그냥 우리가 간단히 말하는 것처럼 그냥 말씀 이런 게 아니고 계신다고 하는 걸 보니까 높으신 분이야. 응? 높으신 분이야.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말씀의 하나님이로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말씀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단 말이야. 말씀이라고. 그럼 우리가 보통 예수 믿는 사람도 말씀 그러면 성경책 이렇게 말하지,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 이거야. 생각에다 둔다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음으로써 말씀이 성경책 이게 아니라 말씀 그러면 바로 곧 하나님이라는 것이 여러분 생각에 그냥 잘 박힌 못처럼, 이 못이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못 하나 딱 박아놓은 게 얼마나 그 힘을 발휘한지 아세요? 나무와 나무끼리 연결해서 위에 올려놨잖아요. 못 하나 박은 것 때문에 그 전부 다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못 하나 때문에. 못이 엄청나게 힘이 있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게 딱 못 박혀서 내 뇌에 딱 박히면 이거는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박혀야 돼. 봐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왔냐? 골로새서 2장 7절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랑과 교훈이 뿌리를 받고, 뿌리는 또 박혀야 돼. 요한복음 1장 14절로 갑니다. 말씀이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말씀이 하나님이라 그랬는데, 말씀이 뭐가 되어서, 말씀이 또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땅에 오셨다 이런 뜻이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누구요? 독생자. 그 예수님이지, 그렇죠? 독생자.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말할 때 하나님 독생자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네. 하나님의 아들이네. 근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체를 몰라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까지도 물어봤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사랑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한 자는 시몬 베드로밖에 없는데, 그것도 자기 자신이 알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주었다. 그러므로 바요나 시몬아 너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너는 정말 복 받았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아는데 그냥 하나님의 아들 요 정도만 아는 거란 말이야. 하나님의 아들 요 정도만 아는 거야. 더 깊이 좀 알아보자고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이제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독생자로 왔는데 이 독생자가 뭐냐?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본래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을 육신의 눈으로 본 사람은 없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누가 나타나? 그럼 이 하나님이 나타났다고 하는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야? 그렇지, 말씀이었던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소위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하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났다. 그래서 독생자라고 불리우지만 알고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 어떻게 알고 있느냐? 하나님, 그러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분만 하나님이라 그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보다는 그냥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요렇게만 알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정도 아는 거는 그냥 50점 믿음밖에 안 돼. 100점 믿음이 되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여러분이 알고 믿으면 100점 믿음이 돼. 뭔 말인지 알지요?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또 왜 하나님은 아버지잖아. 근데 예수님은 아들이잖아. 어떻게 아버지와 아들이 똑같아? 이게 이해가 좀 잘 안 갈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에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이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바로 아기 예수로 태어난 거잖아. 그러다 자라서 이제 3년 6개월 동안 주님께서 공생의 역할을 하셨잖아요.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누구가? 이사야서에 이미 벌써 예수님 이 땅에 오기 전에 그렇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놓은 거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우리에게 태어났고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하나님이 한 아들 독자를, 독생자를, 한 아들을 우리에게 뭐 했어요? 주신 바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아기를 태어나게 했는데 그분이 뭐냐? 하나님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독생자 하나님이라고 한 하나님의 아들,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그리고 여기서부터 잘 봐. 전능한 뭐래? 아기로 태어났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소위 독자란 말이에요. 독자. 독자. 그런데 그분을 가리켜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 사람들이 자꾸만 예수님을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 그러면 성부 하나님, 예수 그러면 그냥 그리스도, 요 정도로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예.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리고 또 뭐라 그랬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러면 왜 예수님을 아들이라 했을까? 또 이런 의문이 생기잖아요. 아버지인데? 그럼 뭐야 또 이게? 아버지, 아들이라 했다가 또 아버지라 했다가 참 헷갈리네? 그죠?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그 독생자를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영생한다. 독생자 줬단 말이야. 아들이라고 말이야. 근데 여기 보니까 전능한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다. 아들인데 아버지라는 거야. 여기서 그냥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까지만은 이해가 가는데 아버지라고 하는 건 이해가 참 하기 어려워. 왜? 성부 하나님은 아버지라 그랬으니까. 그럼 예수님은 아들이라 그랬으니까.
근데 아들을 갖다가 또 아버지라고 또 그렇게 칭하고 있으니 이 머리통 가지고는 이해하기 어렵겠지. 응? 그러면 요한복음 14장 7절 가볼까요?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7절부터 11절까지 볼 건데요. 그래서 말씀들 진짜 잘 들어야 돼요. 잘 안 들으면요,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면요, 깨닫지 못하면 오해가 되고요, 깨달으면 이해가 되고요, 이해가 되면요 확신이 있고요, 믿음이 생기고요, 올바로 믿을 수 있는데, 오해가 돼버리면 그냥 마귀 역사하고 잘못돼 버려요. 요한복음 14장 7절부터 보니까 너희가, 예수님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 말은 예수 믿는 너희가 나를, 예수님을 알았다면, 예수님을 알았다면, 너희가, 예수 믿는 너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 성부 하나님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이제부터는 이렇게 말해 놓으니까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아버지를 알았고 또 보았다라고 말하는 거야. 그랬더니 12제자 중에 하나인 빌립이 이르되, 빌립이 말하기를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보여주옵소서. 그러니까 빌립은 아버지가 따로 있고 아들이 따로 있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아버지, 너희가 나를 알았으면 아버지를 알았을 것이다.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본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하면 족하겠다. 그리하면 만족하겠습니다. 아버지를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말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빌립아, 너무 딱하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왜 그렇게 못 알아들어? 말씀을 못 알아들어가지고, 알아들었으면 더 이상 그렇게 할 것이 없으면 믿으면 되는데 못 알아들어가지고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빌립아, 빌립아, 내가 이렇게 너희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왜 몰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알지. 그리스도랑만 알지 하나님 아버지랑을 모르고 있잖아. 예수님이 독생자라고 하긴 하지만 예수님을 아버지라고 지금 한단 말이에요.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전능한 하나님이요 영원히 존재하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할 것이다.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예수님 말하기에 너희가 예수님을, 나를 본 자는, 예수님 말하기에 너희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예수 봤으면 아버지 본 거지. 어째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 봤으면 아버지를 본 거지. 근데 그렇게 못 알아들어. 날 봤으면 아버지를 봤는데 뭘 또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래? 10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니라. 그럼 설명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깨닫는다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지혜나 이치나 이런 걸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 있는 것도 모르는 게 다 많은데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하는 거, 그게 그냥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깨달아졌다고 하면 정말 여러분은 복 중에 가장 큰 복 받은 사람입니다. 그럼 봐요.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니까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본 거지. 뭘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래. 그래 놓고, 근데 그 이해가 안 가. 멍하고 빌립이 있으니까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넌 믿어라. 그래서 우리가 중급 성경 교육에서, 우리 교회에서 초급 성경 교육 있고 중급 성경 교육 있고 그 다음에 고급 상급 성경 교육이 있는데, 중급 성경 교육의 첫 번째 말씀이, 첫 번째 교육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야.
무슨 일체? 그럼 삼위라고 말을 하면 일체가 뭐예요? 하나라는 뜻이잖아. 하나. 삼위라고 하는데 하나라는 뜻이잖아. 그래서 내가 여러분 이해를 돕고 여러분이 빨리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비유를 드는 거야. 그러면 지금 다른 거 뭐 하지 말고 저를 보세요. 나를 보세요. 나를 보세요. 그럼 제가 이게 있는데 여러분이 볼 때 제가 두 사람이요, 세 사람이요, 한 사람. 한 사람이지. 여러분 볼 때 한 사람이지. 두 사람 보인 사람은 눈이 조금 안 좋은 사람이야. 제가 한번 안과에 가서 이렇게 시력 검사를 했더니 막 물체가 살짝 막 겹쳐서 보이는 거 있지, 두 개가. 한 개인데 둘로 이렇게 겹쳐서 보이는 게 있더라고요, 보이는 게. 그래서, 눈이 그래. 왜 그럽니까? 그랬더니 날 보고 목사님은 시력은 좋으신데 눈에 근육이 떨어져서 그런지 근감 손실, 눈도 우리 몸에는 다 근육이라는 게 있어. 근감 손실. 그래서 그게 초점이 근육이 딱 잡아줘야 되는데 그게 근육이 느슨해져 버리니까 이게 그냥 딱 고정되어 있는 것이 느슨해져 버리니까 흔들린단 말이야. 봐. 어저께도 제가 가정사역부 예배 드렸다 하잖아요. 내가 앉았던 의자에 딱 이 손잡이가 한쪽이 덜렁덜렁해. 왜? 조여야 되는데 이게 풀리니까 느슨해져 가지고 흔들리는 거야. 그래서 근육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딱 이렇게 여기 정확하게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데 근육이 풀리다 보니까 초점이 이렇게 돼버리네. 살짝. 그리고 두 개가 보이는 거야. 그래서 날 보고 하는 얘기가 그건 어쩔 수가 없대. 근육을 강화시키는 길밖에 없대. 그래서 어떻게 했냐니까 그건 모르겠대. 그것까지는. 그래서 제가 뭐든지 문제가 있으면 답이 있거든. 내가 답을 모르는 것 뿐이지 문제가 없으면 답도 없지만 문제가 있으면 답은 항상 있는 건데 그 답을 못 찾은 것 뿐이거든. 그래서 내가 답을 찾기 위해서 또 연구를 했어. 나름대로. 그래서 그럼 근육이란 건 뭐냐? 운동을 해야 돼. 몸도 운동을 하지 않으면 근육이 절대 안 붙어. 아이고, 그래서 팔도 그런데 그거는 근육이 아니야. 그거는 물렁살이야, 물렁살. 그러니까 떡 이렇게 해가지고 근육은 딱 하면 그냥 힘이 탁 주어지지만은 근육은 이리 흔들지만 어떤 분들 그냥 집에 가서 거울 보고 혼자만 해봐봐. 이러면 여기 흔들흔들한 사람은 그건 그냥 아무 힘도 없는 그냥 개 무겁게 달고 다니는 살이야. 그건. 그런 거 빼야 돼. 그런 건 빼야 돼. 그래서 이제 다리 운동도 하고 뭐 온몸에 운동을 하듯이 눈도 운동을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운동을 하기 시작하는데 어떤 식으로 운동하냐. 근데 그것도 자주 하면 좋은데 사람이 그런 게 있어요. 몸도 아파야 병원 가는 거야. 안 아프면 병원 가야 된다. 간다면서 내일 가지 하면서 열흘 물리고 한 달 물리고 내년 1년 후에 가고 그런다고. 많이 아파가지고 급해보세요. 당장 가. 내가 그렇게 뭐 불편함이 없다 보니까 자꾸만 하다 말다 또 하다 말다 그러더라고. 근데 물체를 딱 놓고 눈을 딱 여기를 초점을 맞춰. 딱 초점을 맞춰. 그래놓고 딱 힘있게 바라봐. 힘을 줘야 돼. 힘을 줘야 돼. 딱 바라봐. 그리고 나는 딱 바라봐. 또 옆으로 봐. 이쪽으로. 카멜레온처럼. 그리고 또 우로 올라가 봐. 우로 올라가 봐. 또 똑바로 봐. 아래로 봐. 바라봐. 이걸 운동을 하면 눈이 근육이 강화돼. 그러니까 그게 돌아오더라고. 그래서 이제 둘로 안 보여. 하나로 보여. 뭔지 알지요? 영적으로도 이렇게 근육이 생겨야 돼. 따라합시다. 믿음에 근육이 생기면 주님이 하나로 보인다. 둘로 보이면 안 돼. 둘로 보이면 안 돼. 하나로 보여. 거기까지만 해. 자꾸만 얘기하는 거. 그래서 제가 하나지만 한 사람인데 실제 보면 내 속에 눈에 안 보이지만 영이 있어 없어요? 영이 있지요. 영혼이 있지요. 그리고 육체도 있지요. 그러면 영, 혼, 육체가
그랬잖아. 그래서 영과 혼과 육체가 하나로 구성이 돼서 사람이 된 거란 말이야. 사람, 한 사람이란 말이야. 한 사람.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체가 있다 그래가지고 세 사람 이러진 않잖아.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호와, 예수, 성령 합쳐져서 삼위가 하나가 돼서 한 하나님이라 그러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에게 와서 목사님, 너희가 나를 알면 내 속에는 영도 알리라. 나를 봤으면 내 속에는 영도 보았느라. 그러면 그렇다고 알아들어야 되는데, 목사님 영 좀 보여주세요. 이건 보여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영을 보여달라 그러면 끄집어내야 된다. 나 죽으라는 얘기야. 그게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래요 안 그래요? 영과 혼과 육체라고 하는 건 살아있는 동안에는 절대 떨어질 수가 없는 것이야. 항상 하나를 이루는 거야. 하나를.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를 이루어야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소위 한 하나님이 소위 여호와 성부라고 하는, 여호와, 예수는 아들, 예수, 성령은 항상 하나라고 하나야. 따로 생각하면 안 돼. 하나야. 그런데 그러면 그냥 하나님인데 왜 그냥 말씀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 그러면 됐지, 또 왜 아들이라고 했냐? 이게 의문이 안 풀리잖아. 봐요. 예수님을 이 땅에, 하나님이 예수님 이 땅에 왜 보냈어요? 죄인을 구원하려고 보냈잖아. 그럼 죄인을 구원하려면 죄의 싹은 뭐야? 사망이잖아. 예를 들어 말하면 예전에 우리 아는 분이 목사님이신데 지금 고인 되셨어요. 아는 목사님이 뭐 때문에 다퉜는지 누구하고 다투다가 서초 경찰서 유치장에 있는 거야. 근데 제가 우리 옛날 첨보연수원 거기에 그때 막 공사하고 뭐 그런 당시인데 전화가 온 거야. 그 전화를 받아보니 그분이야. 목사님 빨리 좀 와주세요. 그래. 빨리 좀 와달라고 그래. 그 왜요? 그랬더니 서초 경찰서 유치장이 있대. 반가운 소리도 아닌데 말이야. 그래서 내가 그 왜 거기에 들어있냐 했더니 잠깐 얘기하기를, 지금 여기 잠깐 전화하는 거니까 오래 전화할 수가 없는데 목사님 빨리 좀 와달라고. 당신 형님도 있고 형제들도 있고 다 있는데 왜 날 오라니까. 전화했는데 안 온대. 형제들도 전화했는데 안 온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갔어요. 가서 면회를 해가지고 들어보니 옛날에 뭐 하고 어쩌다가 뭐 한 것이 그게 벌금이 있었나 봐. 벌금을 냈어야 되는데 벌금을 안 냈다 보니까 누구하고 싸우다가 조사하는데 그게 나오니까 그냥 이유 불문하고 그냥 유치장에 들어가 있는 거야. 그렇게 또 보니까 300만 원이래. 그래서 즉시 300만 원을 검찰청에 갔다가 내가 대신 납부해주고, 그 납부했다는 걸 증을 딱 가지고 경찰서에 다 제시하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내보내주더라니까. 그 지가 나오고 싶어 나와서 내가 나오게 만든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의 벌금이 뭐요? 죄값이지 뭐요. 벌금 죄값이잖아. 죄 지은 죄값이잖아. 죄값을 치르고 끄집어낸 것처럼 예수님 이 땅에서 십자가 지시고 피 흘린 것은 죄값을 치르고, 우리 죽을 자리에 대신 죽어서 죄값을 치르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우리 죄값을 치르려니까 죄의 싹은 뭐야? 그래서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잖아. 그럼 죽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 육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온 거 아니야. 그냥 영의 존재로 오는 게 아니고, 영은 죽을 수가 없잖아. 여러분 영이라고, 여러분 영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만이 아니라 여러분 속에는 영은 죽질 않아요. 영이 육체에서 떠나가니까 육체가 죽는 거지. 영이 이승에서 저승으로 가는 것이지. 소위 말하면 저승에 가면 저승에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데 저승으로 가는 것이지, 영 자체가 죽는 건 없거든. 지옥에 가서도 영원히 고통을 받는 걸 갖다가
지옥의 형벌이라 그러는 것이지 영 자체는 죽을 수가 없는 존재가 영이란 존재란 말이에요. 응? 아니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이 나와가지고 근데 나왔는데 또 그냥 보내기가 좀 그렇잖아. 거기에 뭐 하루 정도 있었긴 했다 하더라도. 그래서 나와서 저기 좀 고깃집에 가가지고 또 저녁을 또 사서 먹여서 그랬더니 나에게 손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죽을 때까지 내가 목사님의 은혜를 잊지 못합니다. 근데 그날만 그리고 얼마 안 가서 잊어버려. 왜? 내가 옛날에 뭔 일이 하나 우리 교회 짓느라고 뭔 일이 있어가지고 당신 보증서라는 게 아니고 당신 뭐 하나 이렇게 여기 막 뭐 그냥 교회 뭐 그냥 뭐 문제가 생겨 법적 문제가 있어서 그냥 탄원서 하나 써줘라. 그것도 안 써주더라고. 근데 그 300만 얘기는 안 했어. 섭섭해서 막 그런 말 나올 수 있는데 그것도 하나 안 써주더라고. 그냥 그리고 말았겠지만 하여튼 그렇다는 거야. 우리도 그래. 주님의 은혜를 받아놓고도 예수님 우리 왜 죽어서 우리가 죄에서 사망해서 해방돼서 영원의 생명을 얻었으면 정말 그 은혜를 보답하며 살아야 되는데 주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은혜를 보답하며 살지는 못한다는 거야.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들로 왔다는 건 뭐냐? 하나님은 죽을 수 없는 존재니까 하나님이 왔다 그러면 이게 말이 돼? 이해가 안 가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으로 포장을 한 거야. 쉽게 말하면 똑같은 건데 겉에 포장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칭으로 이 땅에 온 거야. 하나님이라는 명칭 온 게 아니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죽었어. 그러니까 알고 보면 하나님이야. 근데 아들이라고 해놓고 독자가 태어난다 해놓고 그렇지만 전능한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요 라고 얘기해 준 거잖아. 근본적으로. 알겠죠?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하는 하나님을 깨달아 알 때 여러분의 신앙은 진짜 믿음이고 진짜 생명이 있는 거야. 그냥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말하는 게 아니야. 진짜 하나님을 확실히 알고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해야 되고 아버지라고 해야 된단 말이야. 그리고 그냥 하나님 하는 것보다도 아버지라는 말은 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뜻이잖아. 자녀가 안 됐는데 어떻게 아버지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자녀가 됐어.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는 양자가 된 거예요. 양자. 그래서 양자로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나도 십자가의 옛사람 죄인은 못 박아 죽어서 장제 지내봐야 되고 주님께서 살아날 때 나는 의로 살아났다고 믿는 순간 나는 이제 죄인이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고 하나님 자녀라고 칭함을 받는 것이야. 알겠죠? 14장 11절에 그래서 여러분 이해가죠? 아, 예수님이 하나님이로구나,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말이 바로 그 말이로구나 하는 걸 알았을 거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예수님 말하기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주님이 행하는 것을 통해서 믿으라는 말은 뭘 말하냐면 주님이 행했다는 말은 십자가 지셨다는 뜻이야. 근본적으로는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으므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살아난 걸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17장 21절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그들도, 이 말은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뭐가 돼서? 하나가 되어서. 그럼 하나가 되면 따로인 것 같으면서도 우리는 뭐예요? 믿음으로 하나가야. 믿음으로 하나야. 하나가 되어, 이 말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똑같다 이거야. 뭔지 알죠? 큰 아들든지 막내 아들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똑같다 이거야.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아버지께 예수를 보내신 것, 왜 십자가 지라고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십자가에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22절에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우리가 말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그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따라합시다.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가 돼야 돼. 둘이 되면 안 돼요.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따지고 보면, 잠깐만 교회 안에서도 뭐 네 구역 내 구역 이러면 안 돼. 사실은 그렇게 분류해놨지만 하나야. 나무도 그렇잖아요. 나무가 한 나무인데 가지는 막 수백 개가 있어도 다 한 나무라 그러지. 오른쪽에 있는 가지는 넌 오른쪽 가지야, 난 왼쪽 가지야. 다르게 말하진 않잖아. 그렇죠? 그냥 한 나무라 그러듯이. 따라합시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예. 손도 봐. 손가락이 뭐 이렇게 다 다르긴 하지. 여기서부터 이렇게 다 다르긴 해도 이게 다 한 몸이고 한 손이지. 그러니까 새끼 손가락을 다쳤어. 근데 엄지손가락은 나는 안 아파. 아니란 말이야. 이 새끼손이 다쳐서 새끼손이 아프면 이 엄지도 아프고 다 아픈 거야. 몸이 다 아프다는 걸 다 느끼는 거야. 그래서 요게 다쳐서 요거만 아파야 되는데 새끼손가락이 아프면 눈에서도 그 눈물이 나고 아프고 눈물이 나고 입에서도 아프단 말이 나오고 다 같이 느끼는 거야. 같이. 아픔을 같이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는 서로 같이, 야고보서에 보니까 뭐라지 알아? 슬플 때 같이 슬퍼할 수 있고 기쁠 때 같이 기뻐할 수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해야 돼. 그래서 서로 믿는 사람끼리 이렇게 돌보면서 같이 기쁨도 나누고 슬픔 때 같이 눈물도 같이 흘려주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그리스도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아는데 그게 돼, 안 돼? 왜 말 못해? 그게 잘 안 되지. 그래서 에베소 4장 3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하나 되라는 거야. 뭘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만드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서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이 역사하면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믿음으로, 성령으로 하나 되자. 그럼 이제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성령이 함께 해야 되는데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도 있고 또 성령이 또 받지 못한 사람도 있고 또 반대로 또 마귀가 또 역사하는 사람도 있고, 이러니까 이게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지,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말씀 충만, 믿음 충만,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다. 따라합시다. 평안으로, 생명으로, 하나님 자녀로 하나 될 수 있다. 요한복음 17장 23절에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냐. 봐, 이렇게 될 때 온전함이 되는 거야.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온전함을 이루어서 하나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신 목적이 있잖아.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사랑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그 사랑을 알아야 돼. 독생자를 보내주셨어. 그 독생자 보내주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 그런 것을 알게 해서 온전함을 이룬다고 그랬는데, 에베소 4장 13절을 보니까요, 에베소 4장 13절에 우리가 다 너나 나나 우리 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예수를 믿는 것과 또 믿기만 하면 안 돼. 아는 일에, 지금 오늘 우리가 예수님에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아, 예수님이 바로 독생자면서도 뭐야? 하나님이시다. 영존한 아버지시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거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다른 것도 다른 거지만 예수를 믿는데 그냥 믿는다고 하지 말고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히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뭘 어떻게 이루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잖아. 조금 전에 말했듯이
조금 전에도 요한복음 17장에서 말했듯이 13절에 말했듯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리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확실히 알고 그렇게 여러분이 믿음이 신앙이 장성하되 그리스도의 충만한 때까지 장성해야 된단 말이야. 어느 정도가 되면 안 돼. 특히 마지막 때는 예수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건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 이루었듯이 우리도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 정도의 믿음, 그 정도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정도가 되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신앙적으로 어린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장성한 신앙, 그리스도의 장성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속임수. 그럼 우리가 장성한 자가 되고 어린아이고 장성한 자가 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자가 되면 영적으로 사람의 속임수에 안 넘어가. 왜? 하나님 말씀, 천지가 없어서 안 없어진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분별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워서 말씀에 따라서 믿고 말씀에 따라 분별하고 말씀에 따라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말씀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사람의 말을 더 믿어. 사람의 말을. 그 사람은 언제 봤다고 믿어? 언제 봤다고? 언제 봐? 그때 봤겠지. 사람은 믿을 게 못 돼요. 진짜란 말이 나오네. 진짜 사람은 믿을 게 못 돼요. 하나님 외에는 믿을 게 못 돼요. 천지가 없어져도 없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만 믿고 예수 믿어야지. 난 믿을 게 못 돼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는 거, 그런 걸 막아준다는 거예요. 사람의 속임에 안 넘어갈 것이고 속지 않을 것이고 간사한 유혹에 안 빠질 것이고. 자꾸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유혹에 빠지잖아요. 유혹에 빠진 사람들 있어요. 여기 있는 분들은 없지만 유혹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요즘에는요, 그냥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유혹에 빠지는 것들은 내가 그냥 여러분도 알고 나도 아는 게 더 얘기할 필요 없는데, 어떤 사람은 자꾸만 얼굴 뜯어 고치는 거 있잖아. 거기에 엄청나게 유혹에 빠져. 생긴 대로 살아. 웃는 얘기긴 한데 천국을 들으려고 딱 한데 천국 문 앞에 갔는데 이름을 딱 댔어. 생명체 이름이 있을 거 아니야. 홍길동인데 홍길동 천사가 아닌데? 왜 내 홍길동이라니까? 아니잖아. 옛날에 이거 사진 딱 보여주면 얘네 얼굴 뜯어 고친 거예요. 그래서 못 들어갔대. 그 잠깐만 들어갔더만. 그냥 여러분 좀 이렇게 연세가 있으면 주름이 생겨. 그래야 주름도 잡지. 주름 없는 게, 어떤 사람들은 너무 그렇게 해가지고요, 이게 근육이 안 움직여가지고 이상한 사람 있어. 제대로 웃지도 못하더라고.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풍조에 치우치지 말란 말이야. 바다 물결에 바람이 와서 이리 밀려갔다 저리 밀려갔다 하듯이 그냥 치우치게 되지 말고, 하나님이 원래 만들어준 그 본 모습이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이 작품을 왜 사람들이 뜯어 고치냐고.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요동치 않게. 그래서 반석 위의 교회가 되어야 돼요. 반석 위의 믿음이 되어야 돼요. 요한복음 10장 3절 잠깐 마칩니다. 영생은, 결론은 예수님이고 영생이니까, 영생은 그 유일하신 참 많은 가짜에게 속지 마라. 가짜에게 뭐 때문에 유혹되지 마라. 그리고 어떤 교훈의 풍조에 어떤 교훈적인 데 끌리지 마라. 우리는 교훈에 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주님을 믿노라.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 예배를 통해서 그날에 그는 하나님, 이 말은 주님이 오실 때 되면
따로 하나님이 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강림하시고 예수님이 오시면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내가 믿는 구세주입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는 확실히 알았사오니 거짓 그리스도에게 미혹되지도 말고 거짓 선지자에게 속지도 말고 유혹받지도 말고 우리는 진리를 아는 지식 확실히 알고 예수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장사한 불명까지 이르는 복 있는 사람 다 되게 하시옵소서.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드립니다. 받아 연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합나이다. 옆에 분에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알고 믿음으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네, 오늘은 금요 예배 때는 항상 기도 많이 하고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성령으로 평안으로 하나가 되려면 성령 충만해야 되니까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고 또 여러분 각자 몸이 아프신 분은 몸 아픈 것을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또 각자 구할 것을 구하고 이래서 은혜 많이 받고 돌아가시길 바라고요. 먼저 아프신 분들 위해서 제가 한번 기도를 이제 할 건데 찬양 한 곡 하고 하겠습니다. 복음서가 183장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 찬송 부른 다음에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받으리라 구원받으리라. 우리 서로 주님을 믿기만 하면 내 영혼이 구원받고 행복하리로다. 예수님을 구주라 부르는 자는 받으리라 구원받으리라. 우리 서로 주님을 믿기만 하면 병든 몸이 구원받고 행복하리로다.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는 자는 받으리라 구원받으리라. 우리 서로 주님을 믿기만 하면 모든 문제 해결받고 행복하리로다. 아프시면 아픈 자리에 아프시면 아픈 자리에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은 주님이 십자가 질 때 우리 죄와 질병 가난을 다 짊어지시고 다 이루었습니다. 믿기만 하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믿는 사람들에게 기적이 따르리니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믿고 손을 얹은 자마다 저들의 믿음을 보시옵시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예수는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가라. 멀리 물러가라. 일곱으로 도망가라. 깨끗함을 받으라. 깨끗함을 받으라. 병에서 놓일지어다. 주여 부릅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구주라고 부르고 성령님을 부르면서 이 시간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무엇인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준다고 했는데 특별히 우리에게 회개하면서 성령 충만을 구할 때 성령을 선물로 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자리에 나오신 분들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잘 믿고 싶어도 내 맘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기도하오니 성령 충만 허락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축복을 원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건강을 원하는 사람은 건강하게 해주시옵시고, 가정의 평안을 원하는 평안하게 해주시옵시고,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안 나오신 분들은 한 사람 빠짐없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 자로 하나가 되고 평안으로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다 예수 안에서 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믿음 안에서 주님만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갈 때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입을 넓게 열라 채워주라 했사오니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땅에서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기도하오니 주여 축복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성령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